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 비추신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 실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표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표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하늘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라는 말씀은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과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종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이나 분쟁에 뛰어들 수 없었고 주인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든 필요와 명예가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시인은 간절히 주님의 손, 즉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종의 지위는 남종보다 더 비천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아니고는 도움을 기댈 곳이 없음을 절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시인은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개인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거듭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에서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바벨론 포로기에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멸시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안타까운 여지로,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제 다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학자분들 중에 이러한 부분으로 정황을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단지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고통 속에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죠.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함부로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 자신은 고난 속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4절에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가리키는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부와 권세, 형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비웃음과 멸시로 시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이 형통한 것은 자신들 때문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고난은 심판을 받은 대가다라고 생각하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님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만나는 불신자분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유약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정당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하고 자신 있게 나가야 하는데 자기의 의지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도 험악한 사회에서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바로 내가 연약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그래가지고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소하고 비웃고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니까 자신의 의지가 그렇게 유약하니까 주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웃음 이런 조소 다들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일평생 살아보시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의지한다고 하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나는 그렇게 의지가 약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지 않아 이런 소리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무시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소리들 많이 들으며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조소하고 멸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자 개인과
교회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의 평안과 자신감을 가지고 거짓된 토대 위에 살아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흔한 것으로는 불안하고 괴로운 문제에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의입니다. 불안하고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괜히 끼어들었다가 고통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문제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방식이 좋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룹하고 같이 다니다가 문제를 만나면 골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평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때로는 자신에게 이대로 걸어가면, 이대로 나아가면은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핍박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손해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여겨지는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평안만을 유지하려고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자신은 일생 동안 겉으로는 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낭비하며 거짓된 평안 속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바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신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징계 가운데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며 죄를 이겨나가고 진리를 따라 빚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낮추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일을 시작해놓고 이루지 못할 때 마치 탑을 쌓을 계산을 다 하지 못하고 쌓아 올리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말 때에 저 사람은 탑을 쌓기 시작했다가 준공하지도 못하고 마치네 하고 남들이 조소하게 됩니다. 어디 한번 믿어볼까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도 어디 한번 해볼까 하고 덤볐다가 해볼까 하는 정도이지 부모도 형제도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는 싫고 이리저리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상방 없을 때가 많은 모습.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니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냐? 라고 조소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무너져서 연약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때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명도 소명도 멀어진 것 같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모습인 것 같이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 올 때가 있으셨을 것이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푹 빠져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는 어느덧 멀어진 관계 가운데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서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조소 앞에 우리는 1절에 살펴보신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실패하고 넘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이 있고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스스로에겐 능력이 없고 죄와 연약한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진리를 따라 힘써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겐 그런 자원이 없는데 우리들이 교만할 때, 자기로 똘똘 뭉칠 때, 자기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나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의 본래의 실상을 깨닫는 거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게는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해결하기보다는 또 조작하고 조종하고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통제하고 고집을 피우려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내어 맡기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생존 방식이 있어요. 나름의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때때로 또 그런 자리로 되돌아갈 때가 있지만은 저는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지혜를 구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 또 내가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는구나. 이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나의 성정을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점점 그러한 자리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들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비천함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키실 것을 신뢰하고 또 간구하고 인내하며 내어 맡기기를 기도드리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과 또 아픔과 핍박과 멸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의지하며 또 거룩한 힘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향방 없이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음을 어느덧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푹 빼앗기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것 같고 책임질 것 같고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과 만족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마치 우리들이 이리저리 흐트러진 모습, 넘어지는 모습, 휘청거리는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 많았음을, 죄를 탐닉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에 징계하셔서 낮추시고 죄를 깨닫도록 하시며 날이 갈수록 죄의 허망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간 복됨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멸시와 조소를 경험하기도 하고 억울함과 답답함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내 뜻대로 관철되지 아니하여서 답답하여 그렇게 분을 이기지 못할 때도 많은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데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탐욕을 이루지 못하여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방식대로 고집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방식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리저리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내 성정대로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로 이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나아가면서 일이 또 실패하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대로 살아갈 때 많았음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할 때, 이전에는 먹히던 내 방식과 내 지혜를 고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막아버리시고, 그것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은 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너가 그런 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심지어 멸시와 핍박과 조소와 어떤 아픔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거짓된 평안과 나의 거짓된 안락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과 때로는 손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인생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마감될 것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산을 넘게 하시고 주님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여서 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 본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오니 믿고 의지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힘써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써 믿음의 삶을 연습하고 그렇게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